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 마무리하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순간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성도님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 단어가 있다면 은혜를 손꼽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할 때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따라오라. 여호수아서 3장 3절과 4절의 내용을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보다 앞서가고 그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와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증거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을 뒤에서 앞을 보며 따라가면서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은혜롭고 가장 축복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계획보다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요,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요, 그를 의지하는 멋진 인생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앞을 예측을 못하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때 집을 샀으면, 또 젊은 친구들은 그때 비트코인을 샀어야 되는 건데, 그때 주식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말 종종 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일 겁니다. 사람들이 점을 보는 이유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서, 답을 먼저 얻고 싶어서 그런 곳을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과 백성들 사이에 2000규빗, 그러니까 9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제사장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반부에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앞서가고 백성들은 한 900m 정도 뒤에서 따라오라고 하신 이유가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면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시간이 언제부터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성경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분이세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영원한 존재이시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 사람에게 시간은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는 겁니다.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판단이 더 나아 보여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대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만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요, 제사함을 누려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결하라. 5절 말씀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너희는 성결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피로 정결해져야 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성결, 정결함입니다. 매일 회개하라는 말씀이 좀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종종 회개하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이런 말씀 드리면 마음에서 내가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여지세요? 아니면 좀 또 저 소리 막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예전에는 어떻게 사람이 매일 회개하고 사냐 이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분명합니다. 나의 약함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제사함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엎드립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기를 고백하고 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요,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됩니다. 작은 일까지도 용서받아 선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라.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정결함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홍해 사건 우리 기억하시죠? 모세 시대 때 홍해도 갈라졌잖아요. 우리 또 여호수아 시대 때 이 요단강도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모세 시대 때 홍해가 먼저 갈라졌습니다.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아픈 홍해로 막혀 있을 때요, 모세가 지팡이 딱 들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갈라진 바다 사이로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시대 때 과거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뒤쪽에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따라오고 있고요. 앞에는 요단강이 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제사장의 눈에는 요단강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요단강은 다가오는데 뒤에는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들은 요단강을 갈라 마른 땅으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이 기이한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을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발바닥이 물에 딱 닿았을 때 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함께 요단강을 밟았을 때요,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여기까지요. 언제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발로 물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머리를 발로 밟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그 은혜를 누리는 다양한 모습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밟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일어났던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의 사건은 구속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다릅니다. 요단강은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을 요단강에 밟았을 때, 그 강에 직접 그들의 발바닥이 닿았을 때 흐르는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생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모세 시대 때와 여호수아 시대 때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보는 것과 경험하는 것에 차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듣고 보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입니까?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보는 것과 경험하는 것의 차이.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아무리 요단강을 바라보아도요, 그 강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적을 보는 자가 있고 경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천국을 보는 자가 있고 천국을 경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배를 보는 자가 있고요, 예배를 경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진짜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예배하나 보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경험해야지 예배를 영화처럼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혈코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고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으라. 그 자리에 서 있으라.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마지막에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여호수아서 3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단강에 들어가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8절 말씀의 마지막 하단부에 보시면 요단에 들어서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들어서라라는 말씀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대로 서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대로 서 있으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고 지나가지 마라. 너희가 먼저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지나갈 때까지 그곳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3장 17절이 마지막 구절인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갈 때까지, 그 요단강을 다 건너갈 때까지 그 마른 땅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넘어왔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요단강을 밟은 사람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요단강에서 나온 사람들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언약궤 메고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서 요단강을 먼저 밟게 되었습니다. 발이 요단강 물에 딱 닿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흐르던 물이 딱 멈추고 마른 땅이 점점 생겨나는 것을 온몸으로 보고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백성들이 마른 땅을 다 지나갈 때까지. 어린아이부터 남녀 모든 어른들, 노년까지 다 수많은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거기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사명이에요. 만약 그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생각나시는 거 있지 않으세요? 비슷한 상황.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 위를 걷게 되었잖아요. 바람이 부는 순간에 두려워서 물속에 쑥 빠져버렸죠.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 갈라진 물을 보면서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느꼈을 때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베드로처럼요. 하지만 그들은 요단강, 그 갈라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대로 서 있어야 모든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이유와 목적은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가정, 공동체, 나만을 위한 은혜의 역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자신들만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때까지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두렵고 떨림과 불안한 마음이 밀려오더라도
언약궤를 메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모든 사람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지 마세요.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에 머무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켜야 될 은혜의 자리가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은혜의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과 좌절 속에서 괴로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를 기억하세요. 바람으로 인해서 두려워 물속에 빠졌을 때 예수님 손잡고 물 위를 걷어 배에 다시 들어갔잖아요. 우리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된다면 때로는 두려워서 믿음이 약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약궤를 메고 간 제사장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신 것처럼 듣고 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아니라 듣고 보는 은혜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요.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특정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개척하고요. 작은 교회가 참 특별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요새 주일날이 좀 기대되고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먹는 즐거움이 또 막 기억이 나가지고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크면 큰 대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작은 교회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결코 큰 교회는 누릴 수 없는 특권. 뭘까요? 우리는 삼겹살 먹고 싶으면 전교회 삼겹살 다 먹을 수 있죠. 목사님이 뷔페 쏘겠습니다. 그럼 크게 부담되지 않아요. 작은 교회만이 주어진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 어려운 길을 가게 하셨을까? 왜 작은 교회, 이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을까? 말씀을 다 준비하고 마지막에 들었던 마음이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순간이구나. 목사님들 많이 만나거든요. 청빈관 목사님들은 제가 하는 말 절대 공감 못해요. 안 돼요. 근데 개척하신 목사님들, 개척해서 교회를 해보셨던 목사님들, 영에서 시작했던 사람들이요. 맨 땅에서 교회를 시작해보신 목사님들은 알아요. 왜요? 경험치가 달라서요. 50명과 함께, 20명과 함께, 100명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신 목사님들, 다 준비되어 있는 교회 가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은혜로워요. 기회예요.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기쁜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맨 땅에서 요즘 같은 시대에도 예전에는 천막에서 교회를 시작했으면 지금은 상가에서 교회를 시작하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렇게 작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어요. 들어가는 맛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기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특별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자신들의 발이 그 발바닥이 요단강에 딱 닿는 순간에 요단강이 멈춰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이거 누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는 오직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몰라서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알면 와요. 예배를 관람하니까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예배를 보고 듣는 자가 되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셔서 말씀을 누리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경험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